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6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부단히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펀치를 마귀에게 날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적 싸움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 가십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또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또 감당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베드로가 추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비몽사몽간에 교회 사자에 끌려 감옥에 나가게 된 거죠. 나중에서야 정신 차리고 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지난주 살폈던 이 영적 전쟁에서 또 베드로가 마귀에게, 헤롯 왕에게 이 펀치를 나누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영적 전쟁에 개입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쓰게 하셔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힘써 그 전쟁에 임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뻔하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펀치를 날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서부터 익히 알고 들었던 말씀이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대표주자인 다윗과 마귀가 고용한 용병,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과의 싸움, 그 배후에 마귀가 존재하면서 부단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광경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 알죠. 바로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펀치를 날려서 그를 넘어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골리앗에게 날린 펀치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펀치의 요소를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의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쟁의 결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과정과 결과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에게 펀치를 날렸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펀치의 요소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3절 44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지금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이제 어린 소년이, 그것도 칼과 창,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막대기 하나 들고 자신과 싸우겠다고 대들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고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를 죽여서 그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먹이로.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지만, 다윗을 비하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여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다윗은 이기고 나서 돌아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자, 눈치 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을 높여버리면, 사울 앞에서 다윗을 높여버리면 얼마나 다윗의 상황이 난처하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 입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고 계시느냐? 바로 장차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 과정에서 다윗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계획을 했지만 그냥 갑자기 세울 수는 없죠. 이제 갓 소년인, 그리고 사울의 아들도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서도 다음 왕은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응할 수가 없죠.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이 주목계의 대부는 김두한이죠. 그가 20살 때 종로를 제패하면서 우리나라 주목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난 싸움꾼이었지만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 주목왕은 구마적으로 불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김두한이 내가 싸움을 잘하니까 이 구마적과 한번 붙어서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한다고 해서 그 도전을 받아주는 게 아니죠. 그 네임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고 신마적을 비롯한 몇몇의 인물을 넘어뜨리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구마적에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마적을 이기고 우리나라 주목을 제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절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고자 하셨을 때 갑자기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높이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의 주가를 높이신 것이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비난을 받죠. 비하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패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인물이죠. 그리고 앞으로 다윗을 세워 더 가실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높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다윗은 조그만 시련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통해서 굉장히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슷한 예가 에스더에서에 나오는데요.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이제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요.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라 죽이고 또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존귀함과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비록 삶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가 신앙의 지조를 지켜 가정 속에서 생겨난 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오히려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다윗을 죽여 다윗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또 들짐승들에게 먹이려고 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자를 그가 아무리 비난하고 모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우셨음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핏값을 통해서 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치 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세우시고 또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잠시의 위기와 시련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잠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 주님이 세운 자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골리앗을 무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이 전쟁의 한복판에 나온 이유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이 세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세우면서까지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심지어 애굽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요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펀치의 세 번째 요소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은 겁없이 골리앗에게 대들고 있죠.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5절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3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는 에우와, 또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 엘로임, 그 다음에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체바우트, 이 3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환경적인 요소, 또 미래, 그리고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죠.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 소망과 예언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능력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오늘 다윗은 가장 그 위대한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후와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에후와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드러낼 때 그 에후와와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바고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군대로, 집단으로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호위 속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친구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목회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목회에 연륜이 있고 또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좀 이 괴짜 기질이 있어서 이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나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그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냐 이제 1시간 정도를 들었는데 1시간 동안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무슨 말씀만 하고 계시냐면 아버지라는 이 말씀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라는 이름만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창하게 미사오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고 싶은 것들,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아버지 그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도 이 부모의 이름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우리가 많은 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견고한 망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펀치의 요소,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에서 47절에 다윗이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 골리앗을 자신과 또 이스라엘 군대에 맡기셨다, 넘기셨다라고, 위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전쟁도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입하실 수 있죠. 이미 사무엘상 7장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셨어요. 7장 10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있죠. 그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지럽게 함으로 전쟁에서 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뜨고 있는데 다윗이 힘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빈혈이 생기거나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거나 갑자기 뇌출혈이 오거나,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막대기와 물매를 사용하신 것이죠. 다윗으로 하여금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내시냐? 바로 전도로 나타내신다라고 디도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그 전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한 삶이고 우리의 일이 늘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을 잘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할 때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일을 할 때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밥을 먹을 때도, 연애를 할 때도, 결혼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위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펀치의 요소, 주님의 본거지에서 우리로 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홈그라운드에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은 이 전쟁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홈그라운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에게 있어서 이 홈그라운드 이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익숙한 곳에서 또 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에 임하니까 여러분, 홈 경기가 어웨이 경기보다 훨씬 성적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친구들과 티격티격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힘겨루기를 하면서 자존심 싸움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자라가요. 그런데 평소에는 다른 친구들한테 조금 밀리다가 목소리 못 내다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그럽니까? 자기 집에서 놀 때 그래요. 자기 집에서 놀 때 자기 몸대로 하는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자기 집에서 그 홈그라운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홈그라운드에서 싸운다는 사실을, 그런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리한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든든한 뒷배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홈그라운드라는 전적인 이런 이점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나가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누비면서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손이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홈그라운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마귀와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결정된 싸움, 이기도록 결정되어 있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 마귀와의 영적 전투형에서 싸워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의 힘을 통해서 싸워가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로 알게 하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있지만 단순히 한 장수의 자격으로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사방에 알리는, 전하는 선교사의 한 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이 다윗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싸움과 복음 증거가 왜 연결이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선교사로 세우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단이 기분 나쁘죠. 마귀가 좋아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현장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기분 나빠하는 존재가 마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현장은 영적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믿음의 삶이자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펀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높이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도록 우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홈그라운드에서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먹이 쥐어지죠? 그럼 이 주먹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고 이 주먹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 나의 가슴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주먹을 쥐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가슴을 쳤죠? 가슴을 쳤죠? 오늘은 이 주먹을 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먹을 가슴을 향하되 이 주먹을 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여러분, 왕의 명령 앞에 당당히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할 믿음의 현장이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펀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펀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친히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살아계시는 홈그라운드가 되어서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펀치를 가지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